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드디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응하여서 이제 발락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할 때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그게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갑니다. 자신의 모압 그 땅 가장 경계선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모압을 들어오자마자 맞이한 것입니다. 극진한 환대이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것입니다. 왕궁에서 오만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극진한 환대죠. 또 40절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또 함께한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의 환대, 우리의 대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 좋은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환대라고 다 같은 환대가 아니다. 대접이라고 다 같은 대접이 아니다. 어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대라고 다 같은 환대가 아니고 대접이라고 다 같은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락의 환대와 대접, 발락의 환대와 대접은 오히려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환대였고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락과 발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환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나의 환대, 누군가를 향한 나의 대접에 대해서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환대하고 대접했는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래서 사실 11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열심으로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겨줬는데 11절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지요?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환대라고 다 같은 환대가 아닌 것입니다. 대접이라고 다 좋은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락의 환대, 발락의 대접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환대와 대접을 통해서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고 서로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갈라지고 서운하고 다투고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발락의 환대, 발락의 대접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조건적인 환대였고 대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환대와 대접에 대해서 묵상하자고 했죠. 우리의 환대와 대접이 조건적인 환대, 조건적인 대접일 때 그 환대와 대접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섭섭한 일은 일어나게 되고 더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발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의 환대와 대접은 조건적인 환대와 대접이었습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였으니 어떤 조건이에요? 왜 이렇게 환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 내 편이 되어줘. 당신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환대하고 대접할 테니 내 편이 되어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당신은 내 편이 되어줘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대하고 대접했는데 발락이 원하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발락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렇다고요? 조건적인 환대이고 조건적인 대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대와 대접을 한번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환대와 나의 대접, 조건적인 환대와 대접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정말 이 사람을 환대하고 섬겨줬는데, 그런데 나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대를, 우리의 대접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것 이거예요. 주님, 나의 누군가를 향한 환대와 대접이 조건적인 환대와 대접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환대와 대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의 환대와 나의 대접이 조건적인 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환대와 대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무조건적인 환대와 대접의 삶,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제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자, 발람이 그 환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방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이 환대와 대접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제사법을 가지고 극진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이하를 보세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꾸짖을 수 없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막 선포합니다. 특별히 9절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것은 이 백성이 왕따가 될 것이다. 외로워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백성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으뜸이 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에요. 자,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걸 보면 그렇게 이 홀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만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야곱의 티끌 누가 능히 세며, 같은 말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4분의 1로 나눠서 이만큼 4분의 1의 포션만 가지고 봐도 셀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수를 헤아리는 그런 거대한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축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 원수, 마귀의 우리를 향한 저주의 의지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발람이 막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주를 선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발람의 입을 주님께서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입을 열어서 축복을 선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발람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진하게 발람을 환대하고 대접해서 붕붕 띄워주고요. 그리고 이방의 그 제사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의지가 원수 사단 마귀의 우리를 향한 저주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축복의 의지가 사단의 저주의 의지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 가운데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설령 실제로 저주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의지가 사단, 원수, 대적의 저주의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그 저주의 의지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저주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요, 그 저주의 말에 여러분의 귀가 빼앗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주의 의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있다. 그렇게 축복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 반드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의 저주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훨씬 강하다. 이 진리 꼭 붙잡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대가 조건적인 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환대, 예수님 닮은 환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원수의 저주 의지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무리 그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의지, 그 진리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언제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